감사합니다. 새벽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주의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이 새벽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잘 전하고 우리 영원히 사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로 22절입니다. 예배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 생활의 목표는 예배자죠. 설교를 제가 전할 때 여러분이 외우면 좋겠어요. 이게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요, 자기 경험이나 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쳐놓죠. 근데 그걸 한 단어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단어를 얘기할 때 그 얘기들이, 스토리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그래서 누가 물으면, 누가 여러분에게 예배자가 뭐예요? 그러면 그 예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설교를 해드리니까 이거를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 처음 온 분들은 내용이 좋다, 감동이 된다, 뭐 그런 분들 있죠. 그 다음에 뭐 어떤 간증이 남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일날 설교했더니 나도 개같이 기도하는 엄마가 돼야지. 그 단계를 좀 넘어서 고급진 신학적인 단어들을 외우세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설교를 들은 걸 가지고 여러분이 설명하세요. 그래서 이 설교를요, 공부하듯 들으셔야 됩니다. 인터넷 강의 듣듯이 내가 이거 외운다. 그리고 내 말씀 된다. 누가 물어보면 설명한다. 근데 설교 따로, 공부 따로, 나중에 뭐 설명을 내면 이런 거죠. 배워본 적이 없는데요. 설교 시간에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틀어놓고 디테이션을 하든지, 귀에 24시간 꽂아놓고 외우든지,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갈 겁니다. 또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이런 것도 외우세요. 말씀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캐리그마고 하나는 디다케예요. 캐리그마는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관한 것들. 그래서 이 말씀에는 반드시 캐리그마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디다케는 뭐예요?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교육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캐리그마의 뼈대에 디다케를 입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캐리그마는 잊어버리고 교육하려고 가르치는 예만 외우고 가는 거죠. 예는 캐리그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캐리그마를 기억하고 대상을 만나 설명할 때 디다케를 끄집어내어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모르는 분한테 이거 가르쳐야지. 우리 애들에게 가르쳐야지. 누구를 만나면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근데 따로 공부 시간 만들어서 성경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감동이에요. 왜 앞부분에 이 얘기를 하나? 이걸 받아가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예배자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왔죠. 출애굽기 3장. 그럼 외우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이다. 몇 살에 불렀어요? 나이 80에. 3장 1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양떼를 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찾아온 게 아니라 3장 1절을 보니 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근데 실은 하나님이 그걸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애들을 불러주세요. 뭐 하다가 자기가 하는 일을 하다가, 어떤 이는 공부하다가, 이게 디다케인 거죠. 어떤 이는 공부하다, 어떤 이는 장사하다, 어떤 이는 하여튼 뭐를 하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는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결국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거라. 내가 그들의 고난을 받고 그들을 불러낼 것이다. 그리고 불렀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 안 간다는 거죠. 이렇게 부름받은 때가 모세 나이 80입니다. 그리고 120살까지 쓰임받고 가죠. 지금 나이 50대신 분들, 74년, 73년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살면 130살 산대요, 진짜. 그러니까 요즘은 93세 사시는 분, 이렇게 93세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냥 좀 사셨네. 98세가 호상이랍니다. 98세부터. 98세는 넘어야 호상이래요. 얼마 전 TV 보니까 연예인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 101살이더라고요. 야, 정정하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모세의 세월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막 여러분의 뜻대로 돌아다니는 세월이지만 언젠가 나이 80이 되면 이제 이게 실화가 되는 세월이 왔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나이 40까지는 내 뜻대로 살고 세상 교육 애굽에서 하다가 40부터 80까지는 가정도 꾸리고 뭐 내가 이루어야 될 것들 이루고 80쯤 되면 여러분 하나님 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른 날들을 준비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를 부르셔서 오늘 15절에 뭐라 그래요? 나 야곱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죠. 뭐라고? 여호와. 이 모세가 물어봐요. 그 애굽에 가면 하나님 이름을 물어볼 텐데 뭐라 그럴까요? 야훼라고 하거나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도 외우세요. 여호와가 야훼고 야훼가 여호와예요. 그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거래. 제한이 없으시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시간의 제한이 없으세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가면 하나님이 이미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군대를 가야 돼. 아, 하나님 같이 가실까 안 가실까? 아, 이미 거기 가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 안에 아윌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미 내가 거기 가 있어. 새벽에 와요. 하나님이 먼저 와 계세요. 여러분의 일터에 먼저 가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에서 찾아오시는 분이죠. 먼저 가셔서.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는 일, 앞으로 미래 하나님 먼저 찾아오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요. 제한이 없으시다는 분이죠. 뭐예요? 공간에. 어떤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는 성도가 있어야 목사가 되죠. 여러분이 없으면 저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도 성도가 되려면 목회자가 있어야죠. 여러분이 부모가 되려면 애가 있어야죠. 결혼은 했는데 애가 없어. 그럼 부모가 아니죠. 우리는요 타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생하려면 학생이 있어야지.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없네. 그럼 나 선생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간이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어떤 거에 메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물질이 없어. 아니면 사람으로. 하나님 그런 게 메인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든 걸 초월하시고 하나님은 그거보다 크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래에서 오시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전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이고 야훼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일하는 그 doing이 결과가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이 뭘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에 하나님의 이름을 15개 붙여놨거든요. 그럼 물어봐. 당신에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뭐야? 하나님을 안 만난 거죠. 이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가거든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모세도 물어봤고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야훼라고 해. 그럼 뭐야? 아, 하나님 만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으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중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중에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셔. 여호와 라파. 아니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그래서 내가 다른 거 사랑하면 되게 싫어하셔. 엘칸나 질투하신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목자처럼 날 늘 인도하셔. 여호와 루이. 이런 걸 다 합치는 거죠. 근데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대답을 할 줄 몰라. 그럼 교회를 뭘 다니신 건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제가 모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도와주세요.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많은 속성들 중에 오늘 이런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서 다가오시는 거 뭐야? 한쪽에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 이걸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는데 여러분 가가지고 바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먼저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갖고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거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뭘로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애들에게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붙잡고 살아. 그럼 애들이 하나님은 뭔데요?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애들에게. 그런데 출애굽을 해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 애굽에서 나오는 목적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이유는 8절을 보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건져내요. 건너가서 가나안 들어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여기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것만 알거든요. 가나안 들어가는 거. 아, 하나님이 가나안 주시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 전에 파묘를 봤습니다. 파묘. 아, 그거는 완전히 성경하고 똑같아요. 미국에 가갖고 사는 그 부자들이 있는데 조상이 일제시대 때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귀신이 나왔어. 조상 귀신이. 나라 팔아먹은 일본 앞잡이 할아버지가. 그리고는요, 미국을 찾아가. 그래서 미국의 대저택에서 밖에서 서갖고 자기 아들을 부르는데 아들이 제가 볼 때 한 90 다 된 환자야.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내야, 내가 왔다. 창문을 열어라. 열었더니 귀신이 들어가서 심장에 손을 넣고 만졌더니 그냥 급사해서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딱 와갖고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미국 땅에 귀신이 와갖고 그 아들한테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게 첫 멘트예요.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나는 무덤에 넣어놓고.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사는데 삶이 안 좋아. 애들은 늘 귀신에 쓰여 있고 맨날 병원 신세지고 태어나면 애들은 죽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간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건 귀신도 알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애굽에 있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면 다 잘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가나안 가는 줄 알아요. 그게 어디예요? 공부를 되게 못하는데 좋은 대학 갑자기 가는 줄 알고, 애가 좀 모자란데 갑자기 막 천재가 되고, 가난한데 부자가 되고, 각자의 가난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잘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면 그 복 받는 줄 알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장로들에게 가갖고 바로를 찾아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간단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18절을 보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요? 히브리 사람. 이것도 외우세요. 출애굽기에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오지 않죠. 히브리인이라고 나오죠. 히브리인은 뭐예요? 야곱의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갖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 뭐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게 뭐 한대요? 불러내신대요. 어디로? 사흘길쯤 되는 광야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가나안 갈게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갖고 애굽 왕한테, 바로한테 뭐하러 간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을 제사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제사하라고,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며칠 길을 간다는 거예요? 사흘길.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는 사흘길이면 간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가면. 근데 왜 사흘길일까? 이거 영적인 의미가 있죠. 여긴 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여러분 사흘 동안 들어가 계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흘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430년 종살이를 했는데, 그렇죠? 애굽에서 나가요. 애굽에서 종살이가 끝나고 자유인이 되는데, 우리는 어느 때 자유인이 시작되는가? 자유가 제사로 나갈 때 자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가나안 들어갈 때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바로에게 가갖고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광야에서, 광야는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 하나님만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광야가 돼야 돼요. 미드바르,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옆에 뭐 다른 사람도 있고 뭐 놀 것도 있고 거기서 예배한다는 거 아니에요. 광야,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곳, 그리고 말씀만 있는 곳, 예배 자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예배할 때요, 광야 같아야 돼. 사람도 없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야 가갖고 예배한다고 해. 그러면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나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안 보낼걸. 그러면 내가 강한 손을 들어 그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는 뭡니까? 바로 세상 왕이죠. 절대 왕.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살이를 하는데 430년 동안 뭐예요? 세상 왕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각자의 왕이 있잖아요. 각자의 직장이 있고 물질이 있고. 근데 여러분이 예배하러 가겠다 그러면 그게 놔주겠냐고요. 그 애굽은 뭐예요? 세상 왕국. 바로는 세상 왕. 근데 우리는 거기서 살다가 처음엔 잘 지냈지만 요셉 때, 아, 잘 지냈어 세상 왕. 나중에 우리가 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처음엔 여러분이 물질 조금 생기면 잘 지낼 거, 나중에 물질의 종이 된다니까요. 권력을 가지면 권력의 종이 되고, 재밌는 거를 좀 느끼다 보면 그 유흥의 종이 돼버려요. 나중에 내가 노는 데 선택하는 게 아니라 노는 게 날 끌고 간다니까요. 어제 말씀처럼 죄가 나를 끌고 가요. 나중에는 알아서 놀러들 다녀. 못 끊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세상에 종살이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가서 하나님 섬길 게는 뭐예요? 예배한다는 건 주인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내가 이제는 바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애굽 나라를 떠났다는 건 뭐예요? 이제 세상이 내가 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바로에게 가갖고 예배하러 간다는 얘기 뭐냐면, 바로 자체가 제사장이거든요. 애굽의 가장 큰 신이고, 여호와께 제사하러 간다는 얘기 뭐냐면, 오늘부터 너 우리 왕이 아니야. 오늘부터 네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야. 이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데요, 우리 클 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직장 다니면 술도 먹어야 되고 회식도 가야 되고, 남들 다 일하는데 어떨 땐 주일도 근무해야 돼. 그러면 가서 저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럼 잘릴걸? 할 수 있냐? 우리는 이제 극단적으로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정말로 근데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왕을 못 바꾸니까. 그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설득한다고, 권면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왜? 내가 붙잡혔으니까, 세상 왕에게. 나는 이미 거기 복종하고 살고 있는데 편안하거든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나와? 그럼 내가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가가지고, 나 오늘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거야. 나 너네 나라가 아니야. 그걸 얘기하라는 거죠. 그럼 바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내 나라를 떠난다는데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권능의 손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부터 여러분에게 일하기 시작하냐면, 세상에 나가서 너 왕이 아니야. 내 왕이. 내 왕은 여호와뿐이야. 창조주. 내 왕은 하나님뿐이야. 이 세상이 내 나라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통치,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거야. 이걸 여러분이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세상 왕에게 가서.
그럼 세상 왕은 절대로 내보내고 여러분 뭐 보내고 그러지 않고 더 강팍해진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 가서 얘기했냐? 하나님이 네 왕이라고? 얘기해 본 적 없는데요. 너 그럼 예배한다고 아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쫓겨나죠. 그리고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 안 하신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뭐예요? 네가 가서 먼저 선포해. 네가 가서 하나님만 붙잡고 예배하고 살겠다고. 그러면 바로가 안 보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가 생겨요? 빌미. 하나님이 바로를 치셔야 될 빌미가 생기는 거죠. 야, 얘 예배한다고 나한테 근데 왜 안 보내? 빨리 보내라고. 그럼 바로가 싫은데요. 보내라고 싫은데요? 그럼 신들의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신인지 가짜 신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죠.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이집트 바로가 붙잡고 있는 우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부 이집트가 붙잡고 있는 우상. 여러분 개구리도 우상이고, 개구리는 뭐예요? 번식의 우상. 전부 이도 우상이고, 해가 가리는 것도 우상이고, 이집트 최고의 우상은 태양 아닙니까? 전부.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오셔서 세상 전부 깨버리시는 거예요. 권능의 손으로. 그때서야 바로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온다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뭐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나 예배할 거야. 예배하며 살 거야. 그런데 세상이 날 놔주지 않아.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놀라운 방법으로. 예전에 1992년도에 제가 대학을 간 다음에요. 1년 동안 선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냥 일반대를 다녔는데 선교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1992년도에 선교 한국인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한양대를 다 빌려가지고 잠도 거기서 자면서 막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이 체육관에 그 선교 부스를 만들어요. 전 세계에 있는 선교를 다 선교팀들이. 그러면은 거기 부스를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설명해 줍니다. 여기는 아프리카 섹션, 여기는 남미 뭐 이렇게 해서 별 선교단체가 다 있더라고요. 배만 타고 다니는 선교단체도 있고. 아프리카가 훅 들어왔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여름 끝날 때 아프리카 가야지. 그때 제 소원이 아프리카 가서 살다 죽는 거예요. 나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는 뭐 목사가 된다 그런 개념 하나도 없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내가 농장을 해야 되겠다. 그때 또 아웃 오브 아프리카 이런 영화 나왔어요. 가서 농장을 차려서 거기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예수 전하고 돈 벌어서 자꾸 돕고 뭐 그런 계획이 훅 들어온 거죠. 근데 제가 그 선교단체 그런 데 가니까 꼭 끝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선교 가실 분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자기 삶을 드릴 분들 일어나십시오. 여러 번 일어난 것 같아요. 2학년 2학기가 됐는데요. 학교 공부는 안 들어오고 내 마음에 난 아프리카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간사님 CCC 간사님하고 상담을 했더니 아프리카 선교단체에 들어가래요, 저보고. 그래서 거길 스스로 찾아가갖고 1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죠. 그때는 군대를 안 갔다 오면 해외를 안 보내줬어요. 여건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자원 입대했습니다. 군대 가려고. 아니, 아프리카 가려고. 그것도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1월 달에 가야 돼요. 그래야 갔다 오면 딱 26개월, 저부터 26개월이었거든요. 그러면 3월 말에 제대하니까 아빠가 복학하라고 안 하겠지? 3월 초에 오면 복학하라 그럴 테니까 하나님 무조건 3월 30일 날 제대해야 돼요. 근데 1월 29일 날 가갖고 3월 30일 날 제대했어요. 근데 하나님 가려면 제가 주특기가 없고 그래서 그것도 군대 뭐 이렇게 시험 보는 거 해갖고 2명 뽑히는데 뽑혔어요. 그래갖고 갔다니까요. 그래서 군대 다녀와서 아프리카를 다녀오고. 근데 아프리카 갔는데요. 15명이 같이 갔어요. 중학교 국어 선생님, 간호사, 그 다음에 뭐 전도사님들 몇 분, 그 다음에 유치원 선생님, 직업이 다 다른 분들.
근데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저는 백수, 군대를 갔다 와서 백수. 어떤 전도사님은 저 아프리카 갈게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우리 교회 사임하시라고. 그렇게 몇 달 못 보낸다고. 그래서 그분 사임하고 나왔어요. 어떤 유치원 선생님은 그 유치원 원장님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가 뭐 그런데도 아프리카 선교 좀 다녀오겠습니다. 1월 달에 한 달 동안. 야, 새 학기에 제일 바쁜데? 그러면 아예 때려치고 가. 그분도 사임하고 갔어. 간호사 선생님인데 그분도 한 달 갔다 오겠더니 병원에서 그럼 사임하라고. 그분도 사임하고 갔어. 사진사인데 그분도 아프리카 갔다 오겠더니 사임하고 가라고. 야, 저 빼고 중학교 선생님은 방학을 끼고 나머지는 다 사임하고 갔어요. 간대니까 다 싫어하는 거지. 왜? 그다음부터는 돈으로 계산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다 백수가 돼갖고 갔습니다. 결론이에요. 그냥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사진 찍던 분은 그 사진을 전시했는데 SM에서 데려갔어요. 그분을.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H.O.T 전문 사진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더라고. 유치원 선생님은요. 갔다 왔더니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우리 교회 이런 청년이 있어.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유치원에 보내. 나중에 그분은 교수 부인이 됐습니다. 성가대장이 성가대 지휘자가 선배님이 미국에 있는데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인데 미국에 갈 일이 있는데 편지 한 장 더 내달라고. 그 편지 배달하다가 그냥 미국에 가서 결혼했어요. 저는 목사가 됐고 다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고. 근데 만약에 그때 선교를 안 갔다면 그분은 그냥 유치원 선생님으로 살았을 것이고 그분은 그냥 동네 사진사로 있었을 것이고 이거 뭐예요? 네가 먼저 얘기해 가서 나는 하나님 섬기러 간다고. 하나님 섬기러 간다고가 그냥 매일의 예배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섬기러 간다고 예배한다고. 이걸 먼저 예배하면 반응이 와요. 바로에게 내 세상 왕에게. 이걸 맨날 예수 믿는 우리끼리만 얘기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일터 가서 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돼요. 예배해 갈 수 있게 좀 놔주세요. 그 4장, 이 5장을 보면 그래서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시키는 대로 해요. 우리가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야, 니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대로 한 거죠.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구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네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의 반응이 뭐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너네 백성들 쉬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의 일이 뭐냐면 벽돌 굽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바로가 즉시 히브리인들 감독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벽돌 찍는 거. 그 감독들을 불러갖고 야, 니네가 시간이 많아서 그렇지? 오늘부터 벽돌 찍어내는데 지푸라기 주지 않을 테니까 스스로 알아서 찍어내.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우리의 노동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되 엿됐어. 모세와 아론이 갑자기 우리 제사하러 보내달라 그래서 바로가 황이 나갖고 화가 나서 오늘부터 지푸라기 주지 않는데 그런데 벽돌은 날마다 똑같이 찍어내래. 이런 거죠. 그랬더니 15절 5장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그러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바로가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렇지. 그럼 일 더해. 제사하러 간다는 말 나오지 않게끔. 세상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네가 시간이 남아서 그러는 거구나. 일을 더 많이 하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간다는 말이 쏙 없어지게.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일만 하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들 물어보면 일이 많어, 공부할 게 많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면요, 네가 시간이 많아서 그렇지 하고 일거리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와갖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괜히 얘기했나 봐요. 5장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가서 예배하러 간다 그랬더니 더 학대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괜히 얘기했나 봐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세요. 모세야, 이제 내가 바로에게 일을 행하리라. 강한 손으로 말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뭐예요? 니네가 먼저 얘기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상에선 나올 생각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일 안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올 때 어떻게 하신대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뒷부분에 보면 30절에 3장입니다. 3장 22절까지 읽었죠. 뒷부분에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 뭘 입게 하신대요? 은혜. 나를 괴롭히던 원수 바로에게 내가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셔갖고 반드시 은혜를 입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430년 일했던 거 퇴직금 챙겨주신대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마음이 감동해갖고 알아서 그 주인들이 좋은 옷을 갖다 주고 금, 은, 폐물 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땐 너희 자녀들을 꾸미라. 근사하게. 그래서 영화 보면은요, 막 가난하게 막 막 니역가 끌고 나오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 애굽에서 나올 때 전부 좋은 옷, 양복 입고 금은 폐물 한 보따리씩 짊어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적이 뭐가 돼요? 예배. 그럼 가나안은 언제 들어가나? 시내산에 3일 만에 가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예배자가 먼저 되어지면, 예배자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일을 통해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먼저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면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말씀. 예배자가 돼야 그 다음 말씀이 오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럼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가더라도 말씀이 끌고 가면 가나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에게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만 따라가거나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그럼 가나안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은 누가 들어가냐? 실은 히브리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배자. 그래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는 예배자 만드는 겁니다. 예배자를 만들어 놓으면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능력이 나타나, 아니 예배도 안 드리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너네 예배자 돼야 가나안 들어간다. 하나님 이 얘기십니다. 자, 그러면 왜 예배자가 돼야 되는가? 하나님은 갑자기 왜 찾아오셨는가? 이 히브리인들을 400년 만에.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소돔과 고모라, 이게 끝났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마음이 허탈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조카 롯을 간신히 건져내놓고. 근데 창세기 15장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이에요. 아직 아브라함이 안 됐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몸종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후손으로 상속자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소리야. 네 몸에서
나는 자라야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깜깜한 밤에 밖으로 나가서 저 별을 봐. 네 자식들이 저렇게 별같이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었대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왜 믿어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는 거 봤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야훼라는 게 이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끌고 가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야,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도 하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거 꼭 기억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일이에요. 야, 네 자식들이, 후손들이 객이 될 거야. 그리고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할 거거든. 근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야. 그리고 네 자손들은 큰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민족도 이루고 부유케 하시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갈지니라. 이 하나님이 그날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니라.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래서 뭐예요? 애굽 강에서부터 주시겠다는 거죠. 애굽 강에서부터 여부스까지. 여부스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자만 되면 실은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땅들이 이스라엘 될 거였습니다. 근데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뭐 했어요? 하나님 떠나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광야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6장 2절을 보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뭐래요? 여호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여러분, 이삭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대요. 근데 이제 너희에게는 가르치나니 너희는 오늘부터 여호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 야훼인 것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 뭐 때문에? 언약.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올라와 사실 일이 뭐냐면 언약을 세우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자 되게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 기업으로 예배할게요. 하나님 건강을 주시면 예배할게요.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다가 여러분들 예배자 되게끔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손 후대를 끄집어 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요, 처음부터 예배자였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릴래 말래, 예배자 할래 말래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예배자가 우리의 모든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야. 예배자로 선생님도 하는 거고, 예배자로 찬양도 하는 것이고, 예배자로 봉사도 하는 거고. 근데 다른 건 다 하는데 예배를 안 해. 망하는 길입니다. 그 예배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출애굽을 해서 예배하는가? 바로를 이겨주셔서 예배하는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그거 감사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광야길이 힘드니까, 예배자의 길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여주세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마늘이 그립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 너무 힘드네요.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황금으로 그냥 송아지 만들어서 우리가 붙잡고 살게요. 예배자의 길이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냥 예배자 된다는 건 감동이 되지만 여러분은 예배자의 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그럼 왜 예배해야 되는가? 이유는 딱 하나. 여호와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깨달은 거죠. 그게 예배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돈 때문도 아니고 세상 명예 때문도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430년 종살이를 끝내주셨구나. 한 사람이 그랬다면 그건 이해가 돼. 한 가정도. 근데 민족을 430년 만에 하나님 여호와 맞네. 우리의 구원자네. 전능하시네. 그것만 갖고도 예배할 일이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예배할 때 조건이 너무 많죠.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이게 그냥 여기 오면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야훼이십니다.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갖고 예배할 조건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예배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 배웠지? 애굽에서 하나님 예배하러 간다 그래. 근데 네 애굽이 뭐냐? 지난주 가나안 여인 배웠잖아요. 자기 그 애굽이 뭐예요? 귀신이 내 애들 잡아먹었어. 근데 예수께 나가서 엎드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 예배하라고. 네가 주인 될 수 없어. 귀신 나와. 물질 네가 주인 될 수 없어. 세상이 주인 될 수 없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자가 뭔지 모르고 예배하려니까 맨날 예배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안 되는 것이죠. 아, 예배가 생명이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예배자 만들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걸 붙잡고 하나님 나를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애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 이 직장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그럼 하나님 붙잡아야지 직장이 아니라.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시겠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능왕이신가? 하나님이 이걸 보기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목숨 걸고 가서 얘기했어. 근데 안 돼. 그럼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나 야훼야. 아윌비. 어떤 일이 있어도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나 이런 거 메인은 하나님 아니야. 광야에서도 길을 내. 거기도 샘을 내. 강을 만들어. 이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싸워주신대요. 권능의 손으로. 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싸워주신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살 길이 어디 있나? 여러분에게 기도를 많이 해서 재물을 많이 벌어 오십시오. 기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그럼 교회가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자 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우리 애들이 예배자 되면 끝나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와도 예배자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왜 새벽에 잠을 안 자고 올라와야 되나? 오늘 하루에 있는 일보다 하나님이 더 크실 거니까. 나는 오늘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면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내일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오늘 저녁에 마무리해 주실 거야. 하나님 예배자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그 일을 마칠 때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도와주실 거야. 난 그걸 믿어. 그 누가 물으면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 아니 바로에서 나온 민족은 너네뿐이야. 어떻게 그렇게 잘 된 거야? 하나님 붙잡았지. 예배한다고만 했지. 우리 딱 하나 예배자. 여기에 목숨 걸었어. 그랬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정리하시되. 그래서 이걸 뭐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너희 가나안 들어가거든 예배자 되거라. 너네 대학 가거든 예배자 되거라. 듣긴 쉽죠. 근데 예배하고 있는가? 여기서 모든 게 결정이 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예배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 되라고 불러내시는 거야. 예배자 되라고 도우시는 거고. 근데 우린 예배를 하찮게 여기잖아요. 우린 죽을 때까지 이 일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천국 가서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게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자 되시면 하나님이 바로 아니라 더 큰 세상에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호와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붙잡고 예배자로 세상에 내려가 나 내일 또 예배하러 갈 거예요. 선포하며 세상을 이기고 돌아오실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얘야 이제 일할 시간이다. 가가지고 바로에게 히브리인들 다 보내라 그래. 물으면 누가 그렇게 보냈냐고. 여호와가 보냈다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내리신 미션 명령은 예배하러 예배자 된다고 간다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도와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가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시간이 남아도라 그렇지 아주 게을러졌네, 일을 더하거라. 그랬더니 모르는 백성들은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내가 개입할게. 권능의 손으로 너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은혜 입고 나올 거야. 호렙에 가서 예배하거라. 가나안 들어가는 첫 길은 예배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훈련하고 순종하고 광야길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자인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가정이, 아이들이, 온 식구가, 우리 교회 온 성도가 예배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날마다 구원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그늘 아래 살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 예배자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을 맺습니다. 자녀를 주시거든 물질을 주시거든 하나님 무엇을 행하시거든 예배자 되겠습니다. 이른 자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찾아와 권능의 능력으로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